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고, 또는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고, 친구나 가족을 잃는 것보다도 더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누이는 뽕잎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약하면 음식도 맛이 없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맛이 없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음식이 쓰다. 안 쓰거든요. 본인만 쓰지.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서태같이 써서 못 먹겠다. 내가 먹어보면 그게 아닌데, 자, 또는 일이 두렵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사람 힘이 넘치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움직여야 되고, 막 돌도 씹어도 소화가 될 정도로 정말 음식 없어서 못 먹지 맛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저 산을 갔다 오래도 그냥 단숨에 올라갈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 그 장례식 때 우리 처조카 사위가 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4명을 데리고 왔어요. 새 쌍둥이에다가 또 남자 새 쌍둥이에다가 또 남자를 또 하나 낳아서 4명, 초등학교 3명, 유치원 1명, 4명입니다. 이 4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상가집에서 참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 방 왔다 저 방 왔다, 막 홀에 나갔다 마당 갔다 들어왔다, 아무리 제재시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장례식장이 꽤 큰데 밖에 한 바퀴 휙 돌면서 장례식장 주변에 이 쥐가 많아서 쥐덫을 놓았는데 이거를 다 들어가서 다 던져버려요. 그 다음날 직원이 와서 요 아이들이 이 쥐덫을 다 버렸는데 내일 아침 이제 책임자가 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노라고. 그 다음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데 그 남자 4명, 막 초등학생 3명, 유치원 1명, 한번 상상이 가죠. 막을 길이 없나요? 왜 그렇죠? 힘이 넘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뭘 와서 해도 해야지. 목사님, 제 뭐 할 게 없습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질문입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 목사님이 시킬까 봐서 눈도 안 맞추려고 시킬까 봐서 자꾸 슬슬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꾸 목사 앞에 얼짱거리고 목사님 뭐 제가 할 게 없습니까? 뭐 시켜만 주세요. 막 이래.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주일학기도 하고 싶고 찬양대도 하고 싶고 뭐 전도도 하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약한 것과 몸 약한 것과 이 너무 같은 거예요. 몸 약한 사람은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웃지도 않고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 이 믿음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움을 가져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남자답게 건강한 믿음일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첫 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연 이 성경 첫 장 첫 절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판납니다.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인정하느냐 믿느냐, 인정 안 하느냐 믿지 못하는, 여기에 달려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영은 눈에 안 보이나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소리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소리가 보이진 않아요. 바람 소리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바람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천만 다양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데에서 다리 쭉 뻗고 누워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데 한장에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데 가서 뭐 또 이렇게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안 보이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 크게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막 부부간에 막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건 아닙니다. 보고 계시. 어제 그저께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늘 웃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웃고, 성경 읽을 때도 웃고, 기도할 때도 웃고, 늘 웃습니다. 그 내가 참 너무 궁금해서 왜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찬송 부를 때 환하게 웃으면서 부른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읽으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자기는 혼자 있어도 늘 웃는답니다. 왜? 마침 유치원의 아이가 갔다 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막 웃고 재롱 떨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삶이, 자기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현재 혼자 있지만은 뭐 자기들 나가 있고 자기 부인 또 딴 데 어디 딸네 집에 가서 뭐 애기 봐주러 가 있고, 이제 자기 혼자 있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혼자 있지만 늘 웃습니다. 늘 전 웃습니다. 그날도 이야기하면서 싱글싱글벙글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분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아, 자, 훌륭한 분이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웃으세요. 늘 싱글벙글. 왜? 그 웃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본다 인상 팍 쓰고 이놈 새끼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뭐 누가 보는 사람도 드는 사람 없고 애따 욕이나 시큰하자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아무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고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지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한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시편 2편 4, 5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도 웃으실 수 있는 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인 그래서 지정의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건물은 지은 분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책임지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자, 그분을 믿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스울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7절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도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러므로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2절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돕는 그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대가 병들었을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내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의사도 사람 병을 고친다면 의사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시편 103편 5절을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런 말씀은 꿀꺽 삼켜야 됩니다. 아멘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젊음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독수리는 지치지 않아요. 공중의 왕입니다. 태풍이 와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구름장 밑에는 쏘나비가 내리고 막 태풍이 불어도 독수리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밑에 비 내리는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비상을 하는 게 이게 독수리입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비행기 타보면 밑에 구름이 다 보이잖아요. 구름 밑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러나 구름 위에는 햇볕이 떠 있고 이 독수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비를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맞고 싶을 땐 맞지만 맞기 싫을 때는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유유하게 비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날개에 힘이 있다는,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라는 말은 히라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 나의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기 자기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어. 물론 너의 어머니,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말씀이 마침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니 죄와 허물 뿐인데 그러나 아들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린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물건을 누구나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휴대폰이 있나 없나, 이 휴대폰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사실은 큰일 납니다. 자기 물건, 자기 가방, 쇼핑백, 물건, 뭐 지갑, 뭐 휴대폰 얼마나 소중히 챙깁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챙기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왜 지으셨으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모두 여러분 각자가 맺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인가는 다 각자가 다르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그 결과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은광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내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을 하실 겁니다. 너의 가정에선 이렇게 살아라. 너의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라.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주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여러분을 은광교회로 부르실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속히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면은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지금 하엘이도 자꾸 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저 소리에서 뜻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나를 어떻게 해달라, 뭐 밖에 나가자, 아니면 뭐 먹을 걸 달라, 뭔가 뜻이, 뭐 이 드럼 치고 싶어서 그래, 이거 치고 싶다, 지금 제가 뜻이 있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면 새가 지적입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많대.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에 종류의 많은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소리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참새 1-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는다는 거죠. 참새 목숨보다 우리는 몇 천만 배도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아멘.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참새 1마리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참새에 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우리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부산 땅에 살게 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뜻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향한 주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숙제를 푸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숙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계획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23장 13절부터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방해해도 누가 안 하려고 뺑순을 쳐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이루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이루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을 안 받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 돌들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라고 애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기본적인 하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은 나타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시는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신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지구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아멘. 인류의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지구에 나타나셨다.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왜 나타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여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바로 그것이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이 나타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찰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세상 사람부터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 더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다 쏟아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님을 여러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소유하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는 중생의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면서, 자,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어떤 분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다 성경을 읽는데 벌써 금년에 10번째 읽고 11번째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신데 창세기 계시록까지 금년에 벌써 10번을 읽고 11번째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야,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애를 쓰시는구나.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기 신앙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수요예배를 보통 2시간을 드린답니다. 찬송 1시간 부르고 30분 설교하고 30분 2시간을 드리는데, 짜릿하면 졸어서 자기는 그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졸지 않게 커피를 5잔을 마시고 가셨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 안 졸려고 커피 5잔을 마시고 가셨다. 뭐 참석 자체도 귀하지만 어떤 분은 수요예배에는 관심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요예배 참석을 한다는 마음은 기본이고 졸지 않기 위해서 커피 5잔을 마시고 갔더니 졸리지 않더라. 얼마나 그 자세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받은 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했어요. 운동에 해서 근육을 길러야 하듯이 영적 근육도 길러야 되는데, 영적 근육은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를 통해서 영적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영적 근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중생을 경험한 후에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들어 쓰세요. 나를 더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더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는 내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주세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건강한 육체를 주세요.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